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7월 11일은 초복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은 중복, 말복은 8월 10일입니다. 명절이나 절기는 아니지만 삼복은 여름을 나면서 우리가 매우 친숙하게 보내는 날이죠. 과거 복날이면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고자 게장국과 삼계탕을 먹거나 수박을 차게 해서 나눠 먹곤 했습니다. 지금도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많이 찾는데요. 더위에 지친 몸과 피로 회복을 위해 수분과 영양 섭취도 중요하지만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병들지 않는 몸,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가을 개벽입니다. 인간 농사 짓는 1년 4계절 가운데 가을은 천지의 이상을 인간이 실현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가을의 시간대를 인존시대라 하며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그 꿈이 실현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과 연설문을 모아놓은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관가를 동원한 강매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인데요. 중국 정부의 내국인 사상 통제 시도가 국민들의 독서 취향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이 발표한 5월 말에서 6월 초 사회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시 주석의 저작을 선별해 놓은 시진핑 저작 선독 1, 2권이 1위와 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헌법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문이 3,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5위와 6위도 시 주석의 연설 담화문을 모아놓은 시진핑 담치 국리정과 시 주석 사상집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조사논의 요약도 9위에 올랐습니다. 베스트셀러 10권 중 7권이 시진핑 주석 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서적입니다. 이러한 통계로만 보자면 중국인들이 시 주석 사상을 열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각급 교육기관이 나라 돈으로 책을 대량 구매한 결과 시진핑 주석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 하류의 카호우카 댐 파괴로 강 동안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의 사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원전 고의 파괴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점령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잠재적 핵재앙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 군사정보국 국장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 내 원자로 6기 가운데 4기의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인근 저수지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또 현장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위장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함께 모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말라리아병을 옮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 고온이 유지되면서 모기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14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배 늘어났습니다. 때에 이른 더위에 모기 성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 속의 암컷 모기를 매개로 하는 열성 질환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430종의 얼룩날개 모기가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종에서는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확인됐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3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건태감 및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3년간 헌혈이 금지돼 미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한재욱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죠. 스즈메의 문단속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오늘은 영화 스즈메의 문단 속에 들어있는 문화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관객 550만을 돌파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한 이 영화는 4살 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스즈메가 재난의 문을 닫고 봉인하는 일을 하는 소타를 도와 5개의 문을 닫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이름은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감독 신카이 마코토가 날씨의 아이에 이어 재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내놓은 영화가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너의 이름은 해성 충돌로 하늘에서 온 재난 이야기고 날씨의 아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으로 원인을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스즈메의 문단속은 지진에 대한 것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재난 3부작을 하늘, 인간, 땅, 즉 천지인 3재를 주제로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세계관에서 일본 열도 지하에는 태고적부터 미미즈라는 목적도 의식도 없이 오로지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미미즈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이어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지면에 닿으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토지신 우부스나를 섬기고 미미즈가 현세로 빠져나오는 출구인 뒷문을 봉인하는 업을 이어받는 토지시라는 미지의 일족이 나타나고 일본 열도 전국에 있는 폐허를 돌아다니면서 그 폐허에 숨겨진 뒷문을 봉인해 미미즈의 탈출을 막습니다. 토지시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닫을 패자와 스승사자로 풀이되는데 이는 곧 닫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뒷문을 닫는 폐문술사, 재앙의 문을 닫는 봉인술사인 셈입니다. 토지시인 소타가 주문을 읽으며 돌려드리옵니다를 외치는데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장소를 애도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때는 지진제를 행하는데 끝날 때에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돌려준다는 말은 사람이 자연에서 잠시 빌려 쓴 것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의 신관이 주관하는 신토 의식에 따라 지진제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나 소인을 막론하고 공사 간의 일을 이루려면 터를 정하여야 하나니 그러므로 기지신에게 치성을 올리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증산도 도장에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방신과 주산의 신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아래옥기도 송관 히미지의 신이시여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산과 하천 경외하고 경외하오며 삼가 돌려드리옵나이다. 여기서 배령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받다라는 뜻입니다. 크게는 지구 어머니께 받은 땅이며 도전 말씀으로 보면 기지신에게 허락받은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지신은 지방기지, 건물의 토대를 맡은 신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는데 이 영화의 일본 개봉일이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1년 후 개봉한 것입니다. 의도성이 엿보이는 이러한 설정들은 감독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올 일본 침몰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즈메는 재난을 막기 위해 5군데에 5개의 문을 닫으며 지진을 막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현실에서 재난이 있었던 곳이거나 그 인근입니다. 첫 번째 문이 있던 곳은 스즈메가 사는 미야자키현의 가상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미야자키현이 있는 규슈에서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부터 시작된 연쇄 지진으로 가까운 마시키마치에서는 진도 7의 격렬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에이메이현이 있는 시코쿠 지방입니다. 바로 이곳은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로 불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총 강수량이 1800mm가 넘었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이번에도 문을 닫아 수해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재난을 막은 스즈메는 이후 관서지방 효고현의 고베시로 이동합니다. 고베는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곳으로 효고현 앞바다에서 단층이 움직여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사망자 6,400여 명, 부상자는 2만 7천여 명에 달했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회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고베가 이 지진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으로 묘사됩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큰 재해를 입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즈메가 만나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베의 재난을 막고 이제 스즈메는 도쿄로 이동합니다. 영화에서 소타는 도쿄에서 일어났던 100년 전의 대지진도 미미즈가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관동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1923년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7.9에서 8.3 사이로 7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1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고 10만 2천여 채는 반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와 실종자는 동일본 대지진의 6배, 고베 대지진의 16배입니다. 작품에서는 도쿄의 지하철 터널 구멍으로 미미즈의 몸통 전체가 빠져나오는데 미미즈가 도쿄 상공을 덮자 거대한 뱀처럼 생긴 모습으로 또아리를 튼 채 나타납니다. 미미즈는 지면과 빛나는 끈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끈이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으로 지상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이지는 스즈메에게 사람들이 엄청 죽을 거라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도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 하늘에 미미즈가 시커멓게 덮어 내려오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작품에서 스즈메는 쐐기돌의 역할을 하겠다는 소타를 미미즈의 몸에 요속으로 박아 넣어 도쿄 대지진을 막습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이 내용은 도쿄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7 이상이 될 수도 직하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각판의 경계에 있어 지진과 화산 등의 재해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도쿄 도방재회의 지진부에는 2022년 5월 25일 수도 직하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6,100명, 부상자가 9만 3천 명, 이재민은 299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정부의 예상일 뿐이고 실제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난이 될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13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은 불로 치고 세상은 물로 치리라. 세상을 불로 칠 때는 산도 붉어지고 들도 붉어져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목 잡아 끌어낼 겨를이 없으리라.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일본에 닥칠 큰 재난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작품에서 마지막으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을 거쳐 이와테현이 여행의 종착지이자 스즈메의 고향인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인 매그니튜드 9.1을 기록했고 쓰나미가 발생해 1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동일본 지역에 괴멸적 피해를 입힌 재앙을 이후에 젊은 세대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그림은 당시 4살이었던 스즈메의 일기장에 적힌 3월 11일의 모습입니다. 날짜만 적혀 있고 시커멓게 줄을 쳐놓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스즈메의 슬픔과 상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서 5번째 문을 결국 찾아내는데 이번에는 스즈메 혼자가 아니라 요속으로 역할을 하던 다이진과 사다이진이 마치 좌보 우필처럼 함께합니다. 문 안의 저 세상에서는 스즈메는 미미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적 존재로서의 미미즈는 지진과 화산을 상징하듯 불타는 용암과 재,
나뭇가지 같은 모습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미미지가 문을 통해 완전히 현실 세상의 일본 땅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일본 침몰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즈메가 도쿄 지카 대지진을 막았을 때도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미미지의 본체가 문을 통과해 불바다가 벌어진 것을 보면 분명 일본 침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흔들리는 나라 위에 살며 땅이 흔들린다는 상상에 겁을 먹고 살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일상의 심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왔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해라는 것은 그러한 일상을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녀오겠습니다는 아주 의례적인 인사말이지만 재해나 사고의 순간에 부닥치면 이 말만큼 듣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 아니었던 그 말 한마디가 사고로, 병으로, 지진으로, 재난으로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사무치게 그립고 반가운 말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침몰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하는 감독의 고민에 천지에서는 상제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영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즈메의 문단속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욱 교육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체험이 없다거나 조금 더디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 말한다고 합니다. 디딤돌에 올라갈 때 힘을 주어서 올라가듯 수행에 조금 더 집중하면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깨달음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천상의 율려꽃, 설려와 빛꽃 수행을 새로운 수행법으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른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 역시 동방대한의 원형 선수행법, 숨, 빛, 꽃으로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신 종도사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놀라운 자가치유를 체험하고 있는 기적의 꽃, 설려와 빛폭발 수행법에 대해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려와는 천상의 신선꽃, 우주의 광명꽃, 그리고 이 신선꽃을 본래 우리가 우주의 이치로는 율려꽃이다. 아주 쉽게 정말로 재밌고 놀랍게 한번 이것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몸에다 쭉 점점점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서 세포 핵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 단위까지 미토콘드리아니 리보소민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또 그보다 더 작은 양자 단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가 치유 수행이다, 셀프 힐링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온몸에 심는 것을 분화다, 나눌 분자 화할 화자, 그리고 이것을 온몸에 아주 내 그 생명 자체로 만드는 거, 내 몸 전체에다가 그걸 탁탁 크게 심는 거를 이제 합일이라고 그래요. 합체. 그래서 분화와 합일을 이렇게 따가지고 분합 수행이라고 그러거든. 분합 수행이다. 합일을 합체라고 하고. 우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 꽃이 지금 15cm, 줄기가 15cm, 그다음에 꽃 이파리 덩어리가 13cm니까 전체 그 직경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꽃을 우리가 뇌 같은데 안 좋다 하면은 외부에 심을 수도 있고 몸에 간이라든지 뭐 심장 여기 폐 그냥 턱 한 송이를 심고 심장도 한 송이 심고 간도 여기다 심고 왼쪽에다 하나 심고 위에 하나 심고 쓸개는 작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생각으로 크기를 조절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줄자 잰 것처럼. 그다음에 대장은 소장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의학사전이나 그런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심으면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심는 거니까 자세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관절이 안 좋다, 무릎이 안 좋다. 우선 아픈 데다 넣어요. 아픈 데다 꽃 하나를 무릎에다 하나 생각으로 탁 심는 거야. 이렇게 조금 자신감 있게 푹 찔른다. 줄기가 15cm니까 그걸 푹 찔러 넣는다 생각으로. 자, 얼굴이 됐던 오장육부가 됐든지 팔다리 관절이 됐든지 한번 이렇게 찔러 넣는 거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난 머리가 안 좋아하면 머리 중심에다가 꽃을 여기 이렇게 서 있거든. 꽃이 요 이마 요 안쪽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백광이 아주 그 꽃이 아주 멋있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율려 조화꽃을 머리 중심에 한 송이를 딱 가져와도 되고 또 어디가 뒤통수가 이렇게 아파 목이 안 좋아 그러면 거기다 꽃을 탁 내려가지고 여기다 꽂는다고 생각을 하든지 세운다고 생각을 하든지 꽂는 것이 더 시원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심장 중심에 들어가냐 간 속에 들어가냐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중심에 들어가면 돼. 위 속에다가 거기다 딱 꽃을 좀 작게 해가지고 50% 70%짜리 한다든지 그러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꽃이 만개하고 치유가 돼요. 자, 반짝반짝한다. 꽃을 하나 딱 했더니 이것이 100송이, 10,000송이, 100,000송이, 10,000,000송이로 꽃들이 환해져 가지고 반짝반짝한다. 반짝반짝한다 생각만 하면 돼.
그리고 더 강렬한 건 뭐냐면은 더 강렬한 것은 태양을 생각해요. 저는 그 빛다마를 생각해가지고 이 꽃이 들어가서 퍼지면서 빵 하고 빛 폭발을 한다고 생각해. 자, 지금부터는 자기가 아픈 데다 꽃 한 송이를 넣고 반짝반짝 환하게 꽃들이 그냥 이건 머리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꽃밭이 열려요. 그 첫 경험, 첫 인상이라는 게 너무 상상 초월의 그 환상적인 거야. 제가 이건 체험을 한 거니까 수평으로 열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 꽃이 꽉 찬 것처럼 보여. 넓은 들판에.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그건 이제 음양의 의식 자체가 이렇게 경도돼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반짝반짝하고 꽃이 한순간에 불과 뭐 5초 뭐 30초 1분 사이에 꽃이 꽉 들어찼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작은 단으로 세포 단으로 들어가요. 그걸 프랙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자, 꽃을 분화, 프랙탈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도장 가서 분화합이라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자기 몸에 아픈 데다가 옷 한두 송이를 신고서 반짝반짝하면서 꽉 틀어지면서 태양처럼 이 꽃 빛이 빵 하고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자주 하면은 보통 한 5분 정도는 하면서 꽃을 잘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시 한 3분이 오면 똑같이 온몸에 쭉쭉 젖어 들어가게 한다 하면은 아주 만족을 합니다. 보통 10분 정도씩을 해야 돼. 10분 또는 시간이 없으면 5분 또는 3분 아주 급할 때 시간이 쪼일 때 이럴 때는 뭐 1, 2, 3분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되니까 자유자재야. 여기는 뭐 어떤 제한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래 할수록 좋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심으세요. 생각으로 툭 갔다가 이렇게 딱 시원하게 정확하게 자궁이 안 좋다 나는 뭐 거기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가 쭉 꽃을 심고 한두 송이를 더 심고 작은 꽃을 더 심어도 좋으니까 자 1차 하고서 2차 수행을 또 할 때 10분 5분 하고 그냥 하면서 또 꽃을 더 심어도 되니까 자 지금부터는 그냥 심으면서 반짝반짝하면서 꽉 찬다 몸에 꽉 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즐거운 마음으로 치유 노래를 시천주 조화정 그다음에 태을주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노래 훔냠니사파 주문 치유 노래 하면서 온몸에 꽉 들어찬다 아픈 데 아주 그냥 꽉 들어차서 뻥 중간중간에 이 꽃이 뻥 태양처럼 폭발을 한다 비폭발한다 생각하면은 치유도 잘 되고 너무도 기분도 좋고 그래요.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 굴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굴망 조화꽃이 반짝반짝 번뜩번뜩 아픈 곳에 꽉 들어찼다 수백만 송이가 미국에 내 어머니가 있다. 예를 들면은 저 일본에 누가 사신다. 유학을 간 유럽에 아들이 아프다고 한다. 시집간 딸이 아프다고 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내가 생각으로 딱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딸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 엄마 머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서 있어. 엄마가 이 조화꽃 보내줄게.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면서 집중해가지고 딸을 얼굴을 알잖아. 얼굴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하면 돼. 사진을 보내달라고 치료를 할 사람 있으면. 그럼 미국 정반대쪽에 있어. 지금 걔들은 자고 있어. 그러면 자고 있는 딸을 생각을 해서 지금 여 앞에 있다 생각하고서 딸 머리에다가 미국에 있는 딸의 머리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거야. 그럼 똑같이 들어가요. 내가 여기 친구가 있어. 야, 나 이런데 오늘 가가지고 이런 걸 전수받았다. 거짓말 같은데 야, 이마 같이 맞대보자 해가지고서 땅 하면서 웃으면서 넣어줄 수 있는 거야. 1초도 안 걸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꽃이 아주 쉽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어디가 아파. 자, 여기 이가 이렇게 쑤셔.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워. 그러니까 나는 뇌질환이 있어서 두렵다 하면은 이 머릿속에 꽃을 아주 여기 도배를 해버린다 생각을 하는 거야. 위, 아래, 좌우, 속에 시상하부 쪽 아래에 있는 여기 뒤에 중요한 부위 있잖아요. 이 전전도 여기 두정부라든지 해서 꽃을 툭툭툭툭 공을 던지듯 또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꽉 이렇게 들어차. 혈관 질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 있는 혈관 그 피에 이 꽃이 꽉 들어차서 반짝반짝반짝한다. 심장에다 좀 이렇게 심고 동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진 보고서 심어서 이 꽃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온 몸으로 번지면서 피가 맑아진다 하면은 즉발 효과가 있는 거야. 심장이 안 좋은 경우는 이렇게 딱 편안하게. 그리고 집에서 힘들면은 등받이를 한다든지 침대에 있다든지 이불을 이렇게 좀 개고서 다리를 뻗고 해도 괜찮아. 또는 정신이 멀쩡 누워서 해도 괜찮은 거야.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일체 그런 형식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산책하다도 좀 힘들고 숨 차면은 폐에다가 폐폭과리에다가 꽉 이렇게 채운다. 자, 음악 들어가고 자기 아픈 데다 꽃을 턱 몇 송이를 심어봐요. 지웅지태울 전사원무 동리지하노래 수천 송이 수만 송이가 됐어요. 힘차게 리듬을 넣어가지고 수천만 송이 억만 송이가 됐습니다. 세포 속을 향해서 꽃돌이 전진을 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율려 빛꽃이 조화 도통꽃이 자, 다 함께 빵! 이렇게 해서 빛폭발이 됐어요. 생각으로 마음속에 여기서는 전부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오늘부로 야, 내가 정말 오늘 우리 종수아님 말씀 듣고서 이거 정말 함께 해야겠다. 내 인상 여기다 올인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후천 대신선의 중심에 앉겠다.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미천드는 게 없잖아. 정성뿐인데. 자, 한 번만 더 해보고서 끝을 내겠어요. 병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병원에 좋은 의사님도 친구처럼 그 닥터 한 사람을 아주 평생 동반자로 두고 가끔 혈액 검사도 해서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하면 좋은 거 단백질 섭취도 하고 영양제도 잡수시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이걸 하시면은 정말로 완전하게 이제 신선 몸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1, 2차 수행이 워낙 중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2차 수행부터는 신선 몸을 만드는 거야. 이건 1차 수행의 결론을 먼저 드린 거거든, 선물로. 그리고 이제 3, 4차는 같이 참여하면은 얼마 안 가서 끝나고 상제님이 그 여의주 도통 조화 세계로 들어갔는데 여의주를 하사받는 수행이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실제 이제 이 설료화는 2차에서 선정화로 바뀌고 무국선정화로 바뀌고 그리고 여의주 수행에서 황금 무국선정화로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림을 보면 7개 혈자리에 꽃이 폈는데 3개로 통합이 되고 나중에는 황금 무국선정화 넘어서 지금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차원이 높은 선정화가 됩니다. 자, 지금은 신선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초보고 신선이 안 됐기 때문에 설려화라고 불러라. 그래서 마하고 할머니가 정도사 이외에는 누구도 나를 부르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조화도통, 이건 정통이야. 지구촌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제가 상제님, 태모님 1000명 받들어서 이 우주의 가을 조화 신선도통 문화를 전 세계 50년 역사 답사에서 복원을 하면서 병난 개벽에
중심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개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줘라 그런 명을 받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왜 가만히 있다 인지하는 거냐? 도수가 너무 빨리 끓여 놓으면은 워낙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도수가 깨진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딴짓하고. 이것은 뭐 생각으로 하는 거야. 참된 생각으로. 그러니까 참된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턱 비우고 하면은 이건 누구도 100% 되는 거니까 다른 게 없어. 반짝반짝하고 꽉 꽃이 이렇게 들어차고, 야 그러면서 주문 읽어가면서 빛 폭발, 꽃이 태양처럼 빵 터진다 하면은 그러고서 지속하면 되는 거야. 그걸 그 폭발을 몇 번씩 한다 주기적으로 아주 신나게 아픈 곳에 대고. 자, 뭐 도통하는 법도 전해드린 거야. 사실은 치유하는 거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3번, 오전에 점심 먹고 오후에 3번, 자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수행을 하니까 상생방송에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면은 지금 8, 90 먹은 분들도 한 몇 달, 아픈 곳은 3일, 일주일만 하면은 굉장히 좋아져. 한 3일만 해도, 하루 저녁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설교와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과 수행 체험 사례는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또는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로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충맥을 통해 기를 순환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셔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기운을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기운을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과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극대 세계부터 극미의 세계까지 우주는 음양의 질서로 둥글어 가는데요. 그 음양 운동을 지속시키는 순수 음양이 바로 윤려입니다. 즉 윤려란 우주가 처음 생겨난 경계의 조화 기운으로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진정한 우주 생명의 동력원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 기운이기에 윤려 기운이 들어가면 내 몸이 거듭나고 자가 치유가 됩니다.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마고성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럼 옴 소리와 함께 내 온몸을 공명시켜 볼까요? 옴. 네, 다음에는 홈 소리로 내 몸을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홈. 네, 이 옴과 홈 사운드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홈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율주는 2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 문화의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자 우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전수받는 것은 깊은 진리의 인연 속에서 우주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 태어나는 축복의 대사건입니다. 조화도통수행법은 두 주문을 정식으로 전수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정통수행을 온전히 함께 하시고픈 모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서 정식으로 주문 전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지구촌 전 인류가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각자의 심장 속에 이식해야 하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시천주주, 태율주 그 자체가 된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공으로 주문에 집중하면서 시천주주 21독과 태율주 21독을 다 함께 송주해 보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주문이 점차 입에 익으면 자연스레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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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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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정답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도공은 전공과 다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 수행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주문을 읽으면 더 쉽게 잡념을 떼고 몸 전체의 기혈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주문의 소리가 내 손의 지휘를 받아 빛의 파동으로 나의 하단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빗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수행 시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아래서 꽃이 피며 봉황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날아올라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직접 노래해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정단 만들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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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상원군 홈리치야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리치야 도래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리치야 도래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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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쭉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만들어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는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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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은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힘차게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음니죄야도래 음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음니죄야도래 음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음니죄야도래 음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오늘부터는 선료와 비폭발 수행법으로 자가치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빗짐을 만들겠습니다. 두 분의 조화 광채로 빗판을 만듭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빗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빗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빗침을 꽂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뇌 부분에 집중해서 빗침 자가치유를 하겠습니다. 두정엽에 빗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전두엽에 빗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측두엽에 빗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후두엽에 빗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빗판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머리 전체를 빗판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시원조상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조화의 율려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설려화 수행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수해 주신 비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명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인데요. 이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이 율려빛이 서로 뭉쳐지면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와 빛폭발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궁한 빛의 세계로부터 이 대우주가 열렸다. 아기 우주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현대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한다. 그 대폭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열린 것이다. 우리 몸에 설려화를 심어서 빵! 빵! 하고 빛폭발을 하는 것은 대우주가 열린 그 순간을 우리 몸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이 무궁한 빛의 공간으로 새로워진다. 이런 과정을 지속하면서 몸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설려화는 대우주가 열려 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 그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려와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일어납니다. 설려화 전수 예식에 참석해 설려화를 전수 받으시면 남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데요. 내 머리 상단에 원본 설려화를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 전해줄 사람의 이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멀리 지구촌 어디에 있는 분이라도 생각으로 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받은 꽃을 가지고 설려화 치유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와 똑같이 원하는 개수만큼 설려화를 분화해 만듭니다.
새로 만든 설려화를 내 몸 어디에든 생각으로 심어서 치유하실 수 있는데요.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습니다. 그럼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뇌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두정엽과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서 세포 단위,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 가득 찹니다.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설려화 꽃이 반짝반짝 빛나며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가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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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윤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원의 대강. 이렇게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을 계속합니다. 많이 아픈 부위에는 중간에 설료화를 추가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설료화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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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비관주의자는 부정적인 근육을 단련하나 낙관주의자는 긍정적인 근육을 단련해서 습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근육을 단련시키셨나요? 힘이 들수록 원망이 아닌 감사를 표해보세요. 원망은 영혼의 불꽃을 꺼뜨리지만 감사는 마음의 영혼을 밝힙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둠을 몰아내어 영혼을 밝히는 수행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밝은 나를 만들기 위해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맥과 함께 집중 수행해 나가시면서 기본부터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